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했던 수많은 인간 군상들 중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가장 많이 유발했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형 캐릭터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존경받으며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공로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범생 부류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도덕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흠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는 필요 없어. 구원주가 필요 없어. 나 지금으로도 괜찮아.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혹평도 들어야 했어요. 한때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늘 있으며 예수님의 분노를 야기한 부류로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증관계라는 표현도 있듯이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는 부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 2에서 3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잃은 드라크마,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포커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교훈을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중에 특히 아픈 손가락이 한 명씩은 꼭 있죠. 심리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녀이거나 혼기를 훌쩍 넘었는데도 혼자 있는 자녀이거나 변변한 직장을 마련하지 못한 자녀이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한 자녀이거나 그런 아픈 손가락 자녀가 있으면 뭘 봐도 그 자녀 생각뿐이잖아요. 특히 요사이 청년 취업이 참 쉽지 않은데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보거나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것도 얘가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얘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부모 심정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얼레고 달래기도 하시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 봐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등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 대할 때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오히려 반항하니까 그냥 엄마 마음은 좀 스스로 이렇게 엿듣다가 알았으면 해서 그런 비슷한 영화도 이렇게 한번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셨다는 생각은요, 저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로 오늘 비유의 탕자의 큰형,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캐릭터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이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셨구나. 왜냐? 저도 계속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춘기 때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12년 동안 개근을 했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뭔가 밀려서 할 게 없어서 신학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은행을 다니다가 스스로 정리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도 새벽기도 출석률은 거의 100% 탑3 안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의 은연 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탑 리더와 성도들의 인정, 사역의 열매 등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보상은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는 지배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 무리해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10여일 이상을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말 그대로 쓰러져도 트랙 안에 쓰러져서 진짜 간간히 사역을 연명하던,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아예 그냥 그만뒀어야 마땅할 그런 몸 상태에서도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간간히 사역을 연명하던 그 시절을 보낸 후에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이 정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걸 그때, 그 전에도 머리로는 다 알고 성도들한테도 다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사역도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부분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탕자의 큰형 같은 부분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필요로 하는 게 큰 죄구나. 제가 자녀를 상상해 봤어요. 우리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 둘째는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막 가출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부모님 진짜 사랑 알았어요. 그렇게 있는 아들이 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아니면은 그냥 늘 곁에 있는 큰아들인데 부모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20대까지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나도 할 만큼 아들 노릇하고 나한테 남겨줄, 부모니까 나한테 줄 재산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착한 아들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20살 되자마자 그냥 별 필요 없어요 하고 마음으로 떠나 있는 아들, 뭐가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생각하니까 우리는 흔히 탕자, 그렇게 창녀들과 뒹구는 그런 녀석들은 아이고 저 녀석들. 그런데 나는 직장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예배도 그냥 오고 사람들한테 어느 조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 부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제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큰형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필요로 하는 게 큰 죄구나. 성실히는 살았지만 기쁨이 부족했고 오히려 나의 성실이 가까운 가족,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나에 대한 자랑과 자기의를 버리게 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주변에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이 정도 됐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나 그런 후배 교역자가 보이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상식적인 피드백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 저분도 10여일을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최대한 조급하지 않게 마음관리, 생각관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줬다가 그분이 좀 또 오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받아주고, 그런 마음들이 그때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비로소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탕자 큰형에 대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은 은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불평이 올라올 때 내가 받은 구원을 먼저 기억합시다. 여러분, 비교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나쁜 건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공정, 정의죠. 그런데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분개합니다. 특히 MZ, 젊은 세대일수록 왜 불공평해요? 바로. 정치인들은 이런 시대적 현상들을 활용하여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젠더 갈등 등을 부추겨 갈라치게 하여 표를 얻기도 하죠. 그만큼 분노가 있으니까. 여성들 편을 드는 것 같으면 남성들이 분노하니까 남성들을 잘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표를 얻고, 이런 일들이. 왜냐? 지금은 이 비교를 통해서 불평이 일어나면 그게 분노도 어떤 정치 세력화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동생을 잃었다가 찾아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형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 큰형이 분노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둘째 아들한테 저런 대우를 하는 건 마땅치 않다. 불공평하다. 둘째 아들이 없었으면 분노할 일도 없었어요. 동생이 없었으면.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29에서 30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형은 동생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가 매우 불공평하다고 여겼어요. 또한 형의 분노를 더욱 크게 부채질한 이유는 동생의 잔치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거 이게 큽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들, 근데 그 뒤에는 다 돈이 연관돼 있어요. 그렇게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가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렇게 형은 자기 손해라고 생각했을까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어주는 게. 왜냐? 이미 아버지 재산 3분의 1의 유산 상속은 탕자 동생에게 이루어졌죠. 이미 유산을 주고 걔는 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차자에 비해서 2배를 받죠. 그러니까 형은 3분의 2의 몫이 있고 3분의 1의 몫은 이미 탕자가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의 재산, 남아있는, 지금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미래적으로는 다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형의 거라는 거예요. 형의 거. 동생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연금 같은 것도 사전 결산을 해서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건 다 내 건 거예요. 내 거. 아무리 지금은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해도 큰형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래에 받을 유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가뜩이나 탐탁치 않은 동생인데 내 유산의 미래 가치까지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고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큰형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 우리 형제 자매 간에도 유산 때문에 얼마 있지도 않은 유산 때문에도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그런데 큰형 그렇게 생각할 법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비교 대상이 나보다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동생 탕자처럼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가 가게를 할 때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가게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쟤네 가게는 이게, 그리고 같이 취업을 했는데 내가 학벌도 좋고 관계도 좋은 것 같은데 쟤는, 비교 대상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 때문에 불평이 올라올 때 솔루션이 있어요. 뭐냐? 그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마음과 생각도 관리의 영역이에요. 그냥 비교해서 불평이 있을 때 오늘은 불평하는 날인갑다 하고 생각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반나절 동안 우울하게 삽니다. 반나절 동안 분노로 살아요. 그럴 때 재빨리 생각 관리를 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옆집 아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 아이가 대신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을 감수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 지금 큰형도 동생의 잔치 때문에 내 미래 가치의 유산을 대가 지불해야 돼, 이런 불평이 올라올 때, 그때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용서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 때문에 불평이 올라올 때 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우선순위를 뭐로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냐? 일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도파민 같은 게 있어요. 중독만, 술, 마약, 담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workaholic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이 관계보다 중요시 될 수 있고, 어떤 성취로서 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 많이 하면은 예배 왔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뭐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 되면 큰 사고 나죠. 영적인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야, 나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 잘하는 사람들, 어느 공동체 가서든지 일로 막 그랬던 분들이요, 이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체감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저처럼 손발을 못 움직이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내 멘토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주변 성도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계를 끊지 않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손발이 묶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잘 사니까, 그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 사랑하시니까 저처럼 손발이 묶이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스텝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부산물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 비유에서 동생 탕자나 큰형이나 얻고자 하는 목적은 같았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분명히 나와 있죠. 큰형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긴 목적, 그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라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아버지를 섬기면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취업이 안 됐어. 떠나게 되죠. 왜냐? 그 목적이 염소 새끼를 얻기 위함이었고, 자녀 취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보다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는 이게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빠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돈 좀 나 좀 주세요. 미리 땡겨 주세요. 이런 폐륜을 저지르니까. 근데 큰형도 똑같은 거죠. 큰형도 1년 내내 예배에 나온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큰형은 무언으로 지금 아버지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난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형은 동생 탕자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 인류의 원죄도 선악과 보면서 야, 너는 피조물이야. 선악을 분별하는 건 나만 할 수 있어. 근데 그 자리를 넘본 거잖아요. 지금 동생이나 큰형이나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금, 큰형은요, 무언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결코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되었어요.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목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씀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부끄러웠대요. 왜냐? 자신이 한동안 목회의 우상에 빠져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늘 실적에 쫓기고 불평과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목회자 모임에 가도 내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느니, 이렇게 친밀해졌다느니 이런 얘기는 없고, 늘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느니,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느니 목회 얘기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 목사님은 설교 컴플렉스와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다고 하세요. 하지만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즉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포커스를 맞추니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목회의 행복과 기쁨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설교 준비할 때도 이걸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회중들을 은혜로 뒤집어 놓아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받은 깨달음의 은혜를 정리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진 경험들을 솔직히 나누자. 그때부터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도 훨씬 많아지고 설교 스트레스와 컴플렉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우리 신앙의 가장 최우선적인 포커스를 맞출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주님과 동행하면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있다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안에 진짜로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존중하고 환영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은 내 안에 이미 함께 내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동행,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예요. 그래서 1기 어른들 1:1 멘토링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감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실적이 좋을 때는 주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이 디프레스되고 안 좋을 때는 주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개런티해 주셨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군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라고요, 아무나 주님, 로드십 아무나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찬송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걸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은 확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한대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질기네, 안 죽네, 이걸 느꼈대요. 어떻게 그 영화를 보고. 근데 우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도 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입니다.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사랑방 모임 때도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 왔더니 이렇게 개성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는 예전에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족들도 용서하고 싶어지고, 그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근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주일날 상가들로 놀러가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그럴 때도.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좀 근심이 돼.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근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교회에 왔는데 새 가족을 더 챙기고 싶고, 때로는 간식도 주고 싶고, 우리 대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싶고, 교회에서 이런 근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확증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니 너무나 신뢰가 가고 감사해요. 여러분 주변의 새 가족들, 나 흔들려요. 진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이 5가지 말씀, 너가 그랬지, 그게 주님이 너 안에 계시다는 증거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고백해 봅시다. 이 시간에 가슴에 이렇게 하고, 주님 진짜 계시네요. 우리 3번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 진짜 계시네요. 주님 진짜 계시네요. 주님 진짜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증받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탕자의 큰형도 탕자 못지않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 집 둘째 영민이가 6개월 동안 가출을 했다 돌아와서 가족잔치를 하는데, 큰형 영준이가 뭐 저런 애를 위해 밥을 주냐고 화를 낸다면 아버지로서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준이가 모범생으로 산 게 부모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닌 나중에 받을 재산 때문이라면 그 또한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헌신과 태도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적 모범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탕자 큰형 같은 짓들을 했습니다. 형 또한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했는데 큰형은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원어 성경을 보면 29절 앞에 보소서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어이 이거 봐요, 이런 뉘앙스. 여러분 집에서 어이 이거 봐요, 이런 자녀 있습니까?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에서 이는 발칙한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배륜적인 행동이었어요. 마치 자녀가 자신의 책에 아버지의 치부를 다 드러내어 평생의 이력과 명예를 짓밟는 것이나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큰형에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전히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형은, 이런 배은망덕한 큰형은 어이 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버지 망신 다 시키는데 31절에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얘야 여전히 내 사랑하는 큰아들 얘야라며 사랑의 어조로 부르십니다. 자신이 모범적으로 살아서 오히려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여 철저히 아버지의 존재를 밀어내려 했던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절대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잔치에 함께 가자고 사랑으로 권하세요.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자리를 뜬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대연회, 이 연회의 주체자로서 채신이 깎이는 일이었대요. 지금 사람들 다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스트가 자리를 뜨는 거는 저런 예의도 모르는 그런 체면이 깎이는 그런 행동이었대요. 마치 아버지가 달려갔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스스로 수치를 감수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부탁하기 위해 자신이 초대자로 마련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첫째 아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철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탕자처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집사, 권사, 목사까지 되었건만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은연중에 비교하고 불평하고 섭섭마귀가 어느새 자리 잡는 것 또한 우리네 민낯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탕자일 때도 내가 큰형일 때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려 했지만 한 번도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큰형처럼 비교하며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재빨리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얻는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만족의 삶을 영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